마태복음 오늘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어제 한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전주에서 매우 유명한 이 민물 매운탕 집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었고, 그리고 점심때만 되면 길을 너무 길게 서가지고 정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그러한 가게였습니다.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가게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발단이 되었냐면, 이분이 이제 사우나, 그러니까 목욕탕이죠. 목욕탕을 갔다 왔다는 것을 늦게 밝혔다는 것에서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욕탕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온갖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계속해서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20년 동안 맛집으로 운영하였던 이 가게가 하루 사이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조롱과 모함 속에 주인은 공황장애가 왔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몸이 상하고 만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여 애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업신여기는 일을 자주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막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죠? 아주 독한 댓글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업신여김의 이유를 제공했든 제공하지 않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그 자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신망을 많이 잃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 바로 선다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조롱과 낙인을 찍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좀 뒤쳐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소자는 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조금 비교할 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것으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얕보다, 교묘하게 흉보다, 천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몰라요. 그죠? 교묘하게 흉보는 거, 그 다음에 천대시하는 거, 아주 가소롭게 얕보는 거, 멸시하는 거, 경멸하는 거. 이 단어, 그죠? 이 단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멸시하거나 얕보고 경멸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대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말은 개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우리 옆에 수호 천사가 나를 쫓아다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천사들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명을 받은 그런 무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인 천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믿는 자들을 돕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수종두는 그런 천사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7절 그리고 91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 의하면 왜냐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연결되어지죠. 그러면서 12절에 와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100마리 속에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습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인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를 인하여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99마리가 덜 대단하고 한 마리가 대단한 양이라서 귀히 여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도 한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양이 6억 원에 팔렸답니다. 6억 원. 한 마리 양이 6억 원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양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양도 있지만 잃어버린 양이 그 6억 원짜리 양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양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주인은 행복하고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비교하고
경멸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악한 말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퍼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가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이다. 들어야 될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업신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 역시 나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종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그죠?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감당할 지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 따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해가지고서 뭐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부를 얻었다든지 그런 모습에 따라서 직분을 주는 행위가 한국교회에 만연하였습니다. 언젠가 이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직분을 가졌고 오래 신앙생활하였다고 그렇지 못한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한 직분자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겸손한 분들과 내성적인 성품을 가진 분들이 때로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발언을 많이 못하니까. 발언을 안 하니까 발언을 안 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였다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실족해 하는 모습이자 업신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이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기억나실 말씀일 텐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무슨 뜻이죠? 업신여기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얕보는 겁니다. 흉보는 겁니다. 천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욕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업신여긴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업신여기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존중받아야 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업신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지체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업신여기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는 가정의 삶과 다를 수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고 힘들죠. 이제 그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려서 아마 그 꿈을 이루가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무시하고 흉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저렇게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항상 작은 자였습니다. 때로 큰 자처럼 보여도 항상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도 많은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 말도파 선배들은 1000년 동안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무시를 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업신여기는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를 돌보는 천사들이 언제나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과 무시와 조롱과 멸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도 같습니다. 우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혹은 흉을 보고 얕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 생활 가운데 탈선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탈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아주 비포장 도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꽃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예. 이런 비포장 도로도 가보는 것도 필요하죠. 눈물도 흘려보고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자각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행복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오해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또는 어려움이 들어서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집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 가면 힘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치도 보고 주일날만 지나면 너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죠.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꽃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 바야 그냥 교회 그만 가야겠다. 신앙 나중에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교회 갔다가 오히려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은 다 헌금 바구니를 잘 돌리지 않지만 예전 교회는 전부 다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그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딱 오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 왔는데 헌금 내라고 하니까 그것에 큰 상처를 받아서 2번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교회는 돈만 요구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언론을 통해서 회자됩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이 생존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목적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들려. 막 시험이 드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다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헌금 이야기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함이 딱 오니까 그 헌금함 속에 자기 몸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은 인생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됐고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도피 성도가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다른 종이 아닙니다. 같은 우리에서 자랐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같은 목자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에서 떠난 것입니다. 길을 잃다라는 말은요, 이게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다, 방황하다, 도덕적인 상황에서 탈선하다, 옳은 길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폭넓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면서 도덕적으로 탈선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 그 길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믿음에서 떠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더더욱 아주 급속하게 도덕적 탈선을 즐깁니다. 그동안에 해보지 못하였던 탈선들을 마음껏 행하게 됩니다. 술뿐만 아닙니다. 온갖 도덕적 탈선들을 마음껏 행하죠. 성적인 그런 범죄, 모든 걸 마음껏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그들은 방황하며 도덕적 탈선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동료였던 데마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쫓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가장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삶이 아주 풍요로운 동네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죠?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시험이 왔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든지 아니면 유혹이 왔다든지 그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데마가 다시 길 잃은 어린 양으로서 다시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진리의 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탈선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도피하는 자리에 머무는 도피 성도에서 방황합니다. 교회에서 도피합니다. 도피 성도로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방황과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길을 잃으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라브리에에서 같이 공부할 때에 같이는 아니죠. 제가 라브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간사로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나부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간사가 된다면 정말로 좋은 그러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과학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비웃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존경받는 자리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자리겠습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그 자리를 부러워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죠. 언젠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돌아와서 정말 자신의 이전 생활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이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머무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비방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피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아쉽죠? 여러분 도피 성도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유혹과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잘 감싸줘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래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으라는 하나님입니다. 찾으시고 찾으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99마리를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을 찾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가운데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내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른 손가락이면 안 아파요. 내 손가락이니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상실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13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게 함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찾을 수 없을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너무 기쁘지만 찾을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거죠. 그러기에 찾은 자의 기쁨이 패가 되는 거예요. 패가 되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더니 이 양이 계곡에 가다가 떨어져서 계곡물로 떨어져서 죽었다면 찾을 수 없는 거죠. 예전에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키르기스탄에 보니까 산장에서 저희들이 하루를 쉬고 있었는데 그 험한 산길의 계곡이에요. 그 밑에는 천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염소들이 그냥 막 거기 계곡 벽이요. 저게 길이 있을까 생각하는데도 조금만 내려오면 한 마리씩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저러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아주 대단해요. 그러나 모르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신앙의 길에서 떠난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도피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금 믿음의 성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나갔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만일 돌아온다면, 찾는다면 그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믿음의 길에서 시험받아 도피 성도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도덕적 탈선을 즐기고 있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을 때 그 기쁨이 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찾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할 일이 이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찾는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찾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잃어버린 지체를 찾는 일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성도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임을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아주 충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험악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말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디 오잖아요. 왜 더디 올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찾는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뭐하러 얘기합니까? 다 회개하기를 이르게 한다. 동일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를 회개케 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찾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선후배 등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도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입니다. 그만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선후배들,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하자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찾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어제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민원인이 경찰에게 예배를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할 정도로 끔찍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한국교회가 자초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를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통철하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지역교회에 있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통철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신고할 수 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언론들은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이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신앙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은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신앙 가지면 다 성공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장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장성이 되려면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성공에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발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다음 세대의 신자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차갑고 어두운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존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발도파처럼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가 됐다는 게 왜 복이 있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이들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평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심한 말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혹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 가운데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업신여기진 않았습니까?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든지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떠나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도피 성도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소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회복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비로소 나올 것입니다.
주를 이용하는 가라지는 사라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알곡이 구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서로 존경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찾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동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가진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토굴에서 모이거나 산속에서 모이거나 길에서 모인다 할지언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